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방전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떠셨어요? 예? 예상보다는 전도지를 잘 받으시죠? 예. 이 출근길하고 또 오늘 토요일 주말에 좀 마음의 상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의외로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고 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개인 전도에 관한 부분을 2시간에 걸쳐서 동기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위에 그 화면 공유를 일단 할게요. 공유가 잘 시간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아마 카톡방에는 올려놨을 거예요. 이거 참조하시고 이건 간략한 요약본이고 한번 참고하시면서 같이 좀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까? 손정남에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와, 그렇죠. 말씀에 있죠. 예. 어디 있습니까? 전도를 하라는 말씀은? 예,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에 보면 지상 대사명이잖아요. 그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게 사실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증인이란 말 뜻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터라는 의미가. 마터. 이것은 뭐죠? 어떤 각오, 그죠? 어떤 기계. 그러니까 전도 증인의 삶을 살려면 그런 기계, 결연한 어떤 마음가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결하는 거예요. 브리지 메이커, 연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잠시 보실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나 꿈으로 전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지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죠? 전도라는 방법이 왜 미련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방법론적인 측면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막 환상 가운데 막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심으로 전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이 전도라는 사람을 매개로 증인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유인물에도 있지만요, 전도라는 거는 단지 말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는 단지 그러니까 복음이란 어떤 구원의 어떤 방법, 이것을 전달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방식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죠. 그죠? 적어도 이제 4대 성인의 한 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인 것이죠. 그죠? 사람. 근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잖아요.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겠죠. 믿음도 하나의 성령의 역사고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중요하지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면 주님한테 있어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대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현대 세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좋은 말하고 뭐 덕담하고 이런 건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요. 영이 달라요. 그리고 왜 아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냐 이거죠. 그것은 이 세상은 자기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권자로서 이렇게 독립적이고 인생의 주체가 돼서 뭔가 이루고 성공하는 것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혜라고 봐요. 그게 지혜롭다고 봐요. 근데 전도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거리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들에게 거리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참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미련하고 그냥 미련한 거야. 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거죠.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그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어서 끝나면 좋은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학교 교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내용으로 보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지옥 불못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너희의 어떤 외모를 한번 보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죠. 1장에 보면요,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죠? 고린도 교회 당시도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무역 도시였고 굉장히 그 풍요한 도시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증인의 삶을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집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예루살렘과 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증인의 삶은 이제 확장성을 갖고 증거하면서 넓혀가야 되는데 당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그 번창하면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세력을 이렇게 커지는 것을 더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가지는 못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흩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심으로 복음이 이제 흩어지면서 증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무엇을 한 것도 잘못한 것도 죄지만 안 한 것도 상당한 책임을 주님이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도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1달란트, 뭐 5달란트, 사람의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맡기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 일종의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면 복음을 증거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있는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담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친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쁠까요? 계속 기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을 이제 느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우리 윗물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도 있지만 복음 전도자는 태어나는 어떤 은사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사장자매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 전도자는 선천적인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이다. 후천적이어서 질문을 했겠죠. 네. 물론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적으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을 듣고 실제 직업이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금을 내려놓고 주님을 이제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복음의 어떤 지식을 알았다든지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알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교제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실한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신실한 어떤 관계 맺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자는 부담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누가 구원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구원 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교회가 이제 휴거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수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입고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사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담 내려놓고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구원을 이제 분명히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그 즐거움을 알고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라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처음에 거듭났을 때 어떤 부담이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마치 이 눈이 떠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회에서 한 10년 이상을 이제 율법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이제 먼저 받고 내가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고통스러웠는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맨날 회개해라 맞죠? 회개해야 되는데 매번 회개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죄에 대한 정죄를 받았거든요. 뭘 해야 된다. 11조를 잘 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 아래에서 있다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너무나 이 자유함을 느꼈어요. 이 복음이 주는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이 그러한 해방감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부담이 생긴 게 저와 같이 이 같은 이 교회 생활했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부담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듭났느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 거듭남을 잘 모르는 요즘은 많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 30여 년 전에는 그런 것이 이렇게 편만하게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을 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너무나 기쁘고 그 구원의 그 복음을 통한 얻는 이 자유로운 해방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마치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 그죠?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인격적인 이 만남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믿게 하는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어떤 죄를 봤을 때는 부끄러워서 대낮에 아무도 물 길러 가지 않는 그때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었던 그 여인이 그 대낮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자신의 어떤 죄들은 이렇게 문제가 안 돼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해결된 거예요. 자유함을 누린 것이죠. 그렇죠? 영생을 주는 그런 생명을 주는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가성에 내려가서 전도하죠. 바로 그 사람. 바로 내려놓고 그가 꺼려했던 인간관계에서 왔던 그러한 자기를 이렇게 지적질하는 저 그 음탕한 여인 하면서 뭐 남편이 저렇게 몇 명이나 되는 이런 아주 그 비도덕적인 여인이라고 얼마나 그 무욕감을 줬겠어요.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을 대변해도 그런 게 부끄럽지 않게 되죠.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한 죄들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크신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보라, 내가 행한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전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 그 성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복음의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주는 준비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정규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사실 구원해 주는 기쁨이 크지만 주님에 대한 지식이 좀 적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려면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전에 한 5회에 걸쳐서 안복음 형제님께서 개인 전도에 대해서 쭉 이제 1시간 정도 쭉 강의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참석했으면 했는데 많이 참석 못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아무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도 이제 알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냐? 성실한 모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학교, 두 번째는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한 모임의 이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걸 아는 것이죠.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알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실하게 모임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의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말씀으로 교제가 이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 전도랑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이게 상담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가 이제 기억하고 외웠던 그 말씀 중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서 떠오르는,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캐치해내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좋아야 돼요. 신실하게 이제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정말 이게 복음 전도가 어떤 일적인 측면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서 모든 사람이 이제 아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영혼의 변화라는 거는 단번에 이제 준비된 영혼이 있어서 단번에 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친지나 가족이나 우리 직장 동료라든지 학교에 있는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몇 년의 수년간의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관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전하고 이제 거절했다 해서 이게 그게 아니고 계속 인내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또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또한 매우 중요하죠. 저도 이제 제가 구원받고 저희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7년이 걸리더라고요. 7년.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까지 오시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침례받고 하셨는데, 이게 포기하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하면서 복음 전도지 나눠줬는데 사실 이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제 경험으로는 한 6대4 정도로 더 많이 받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집에 가서 까서 사탕은 먹고, 그러니까 안 보실 수도 있어. 그죠? 그런 어떤 사람은 그냥 볼 수도 있어. 이게 뭐지? 닭장? 웬 닭장? 하면서 이게 닭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던져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인생의 시간에 있어서 그게 버려질 수도 있지만 그가 읽어볼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그 말씀의 씨가 그에게 이제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 나눠줬지만 또한 어떤 친구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또 교회에 이렇게 초청돼서 오는 친구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준비된 영혼들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초청에 응하는 정도고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잠시 보실게요. 거기에 보시면 전도자 빌립이 나오죠. 빌립. 근데 이 빌립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게 하나의 예예요. 빌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개인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6절 8절 먼저 보실게요. 지금 5절부터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울 시절에 교회를 막 핍박했을 때 막 그 도망 다녔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빌립은 그때 어디 갔냐?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한 분이 있었어요. 아무도 사마리아 성을 복음 증거하러 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혼혈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주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려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수가성에 이틀을 거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대접도 받으시고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더 머무시면서 온 성을 다 복음 전도를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다음 스케줄이 있으시기 때문에 옮겨 가셨어요. 그 다음 이제 사마리아 성에 바톤을 받고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빌립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말하는 것을 이제 쫓게 됐다.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교제하려는 내용은 26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이제 어떻게 에디오피아 그 네시 간다게 국고를 지키는 간다게 어떤 네시가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좀 복음 전도의 교훈을 개인 전도 교훈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 시간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거죠. 그 에디오피아 성 재무장관인데 네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신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빌립에게 너 지금 일어나서 남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이런 명령을 이제 하시는데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바로 갔습니다.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어떤 영혼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면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때 그 부담을 주시는 거는 이 영혼에게 뭐 전화를 해라. 이 영혼에게 뭐 밥을 사줘라. 이 영혼에게 뭔가 다가가라.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땐 그 구도자를 향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뭐 이 사람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하거나 지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부담을 느꼈을 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리지 않았어요. 복음 들을 대상을 고르지 않았어요. 그는 그 부담대로 마음의 부담, 성령이 주는 부담에 순응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28절 보면 이제 이사야 글을 읽고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엄청난 부담이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친구에게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바쁜 나머지 그 부담을 자꾸 이렇게 무시했어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가 징계를 당했어요. 자전거를 타다 크게 넘어졌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 뭘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왜 순종 안 하냐? 마음에 확 부담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게 요청하셨는데 내가 그거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갔어요. 가서 이제 만나고 했는데 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부담을 때로 주세요. 근데 그걸 어기니까 안 들으니까 주님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쳐가지고 깨달았죠. 주님이 마음의 부담, 영혼을 생각나게 해주면 즉시 순종해야 되구나. 모든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징계를 당한다는 게 아니고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자,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이 준 지혜인데요. 이사야의 글을 이제 읽고 있었어요. 옆에 가서 들었죠.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듣고 가까이 가는 어떤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저는 요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 지나면서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자꾸 이 세태에 자꾸 이렇게 무뎌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안봉근 형제님께서 그 개인 그 복음 전도를 할 때 일부러 저도 참여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연습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참여하지 않으셨는지 참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참석하세요. 우리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일을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이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요, 복음 전도를 잘해라 이거를 하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라, 친절히 대하라, 밥을 사줘라 이런 부담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지식을 잘 꿰어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부담에 따라서 그 영혼에 대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협력 사역이에요. 팀 사역이에요. 교회 전체적인 청년의 전체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11월 18, 19일 날 청년 복음 집회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 일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친구들 리스트, 기도할 대상, 마음에 부담 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이렇게 얽어매고 있어요. 그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지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히 또 돼야 되죠. 걔하고 막 싸우면서 어떻게 복음 전도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쫓은 사람이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옆에서 사람들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생기고 그랬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그게 또 동화시켜 주세요. 그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가 이제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듣는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공동 팀 사역이다. 지금 여기는 빌립 혼자 나오지만 사실 성령과 빌립이 한 팀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이제 순응하면서 개인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딱 구령의 열정을 갖고 하는데 31절 보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요. 항상 우리는 세상적인 대화를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막 이제 홍수가 났잖아. 엄청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일상 얘기를 해요. 요즘 특히 복음을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로 연계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총기 난사했어. 그럼 이제 갑자기 그럼 죽으면 바로 끝날까? 이런 영적인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너 정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갑자기 팍. 그럼 갑자기 탁 듣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네가 생각의 전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럼 뭐예요? 성경의 지식을 이제 알아야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겠어. 창조주가 뭔데 난 창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런 도전을 하는 친구들 뭐예요? 우리 말이야 옛날에 그 천지 신명님이시 하면서 할머니들이 하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했잖아. 사실은 그게 어떤 절대적인 창조주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거였거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는 짧지만 사실 오래 가면은 그런 하늘님이라는 그런 하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 그죠? 뭐 이런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중이 이제 불교를 믿는 중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외나무 다리를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랬단 말이야. 중이 이건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신의식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거든. 근데 사람이 그것을 떠나버리면 공허해지는 거야. 마음이 뻥 뚫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채워보려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지만 마음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는 그런 노래도 지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게 채워지는 거야. 라고 영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 읽고 이 32절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냐 막 지금 이제 그죠? 지금 내시가 몰랐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 자 여기서 뭐냐면요. 대화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확 다 풀기보다는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필요해요. 즉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이제 기다려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예수를 탁 풀기보다는 이렇게 좀 대화의 화법인데 좀 이렇게 멈춰서 그가 이제 주님이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막 복음을 다 한다고 막 무슨 공식적인 그런 사역리 비슷하게 쭉 그냥 1시간 내내 상대방이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혼자 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상대방 한 절반 듣다가 절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도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36절에 그래서 구도자인 내시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제 스스로 이런 결단을 내리도록 기다려주고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37절 보면 흠정역에는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용이 좀 있죠. 예, 그러면서 그가 이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이제 간증하는 그런 게 이제 다 있는데, 아무튼 이 빌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증거의 한 예를 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한 준비에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실한 그 모임 생활, 신앙 생활,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와 인내함, 예,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러 기도하는 거, 이게 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 한 5분 정도 쉬고, 예,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 좀 교제를 드릴게요.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참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 전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좀 주님 저희 대학로교회에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참 권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